성경 중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하루 전날에 제자들과 이 만찬을 하시면서 나는 떡이다. 나는 포도주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예. 내가 양들을 살리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나이다.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삼으셨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살고 있었던 민족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포도나무로 심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수많은 민족 중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된 때가 언제냐면요. BC 1500년 정도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었던 이때는 또 언제냐면요. BC 한 600년 정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포도나무로 불러서 가나안에 심은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때까지 거의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하루 이틀 만에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열매가 맺힌다는 것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100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1000년이 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열매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또 다른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많을수록 재능이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열매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상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하고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은요, 별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 나라를 보면요, 더 뛰어난 민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포도나무를 삼으셨을까요?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주신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다른 민족은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또 나중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 맺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시고 포도나무 삼아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 세상 민족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형식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계속 다른 우상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변함없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말씀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왜 할례를 행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표시로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후손들도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례가 유대인이라는 표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할례받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이상한 선민 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것만 봐도 할례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시였는데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라 형식과 외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겉으로만 유대인이 아니라고 몸에 받은 할례보다 마음에 받은 할례가 더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삶이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은 변하지 않고 할례만 받는다면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식과 외식과 같은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화된 나의 삶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 통째로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율법, 기도와 금식과 헌금을요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목사님들 중에 욕을 섞어서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들 속에 살고 있다가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설교할 때도 욕이 나온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목회를 하시게 되었다면요, 말과 행동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요, 우상이 아주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삶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욕을 하면서 교회 가자, 욕을 하면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가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을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닐 바에야 차라리 안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보면서 화를 내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있으면서 삶이 달라지지 않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조금도 변하지가 않는가?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죠. 말씀을 알고 있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돌아오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만나서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삶이 성경을 다 알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말씀을 때에 맞게 잘 이용은 하지만 그들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맨날 거짓말만 하고 맨날 속이기만 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해야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말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자들은 뿌리째 뽑혀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비교하면서 잘난 척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완전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볼품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던 분이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학력도 없고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구약의 한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말과 행동과 삶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역할을 예수님이 제대로 하시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과 하나만 되면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유명서에서 사도 바울도요 감람나무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 감람나무가 있고 참 감람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돌 감람나무에 그 가지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지를 주워다가 참 감람나무에 꽂힘을 합니다. 그랬더니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돌 감람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참 감람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당연히 참 감람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분명히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참 감람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버려진 민족인데 하나님이 주어들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잘난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읽는 순간에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읽는 순간에 예수님과 연결되었던 그 연결이 끊어지게 된다.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셔서 예수님께 부모님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 삶에 열매가 맺어져서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참 포도나무로 오셨습니다. 성령과 평안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의 통심으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평안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참 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너무나 철저하게 지켜서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았습니다. 존경은 받았지만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